할렐루야, 8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감성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 실패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가슴에 남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진짜 실패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 승리 후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었던 상황 후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실패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살펴야 할 것들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할 때와 같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파견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에 보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으로 여리고성이 해발 마이너스 280m의 저지대에 있었던 반면에 아이는 해발 800m로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고작 22,000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전쟁에 참가하기 어려운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뺀 남자의 군사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에는 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일에 신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악창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 말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함으로 욥이 실패의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처하게 된 고난과 실패 현장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의 실패를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 그 역시 비난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 친구들을 비난한 일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왜 현재와 같은 고난, 실패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켓을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성에서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가나안 거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동평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 진멸한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리고성 전투보다 한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게 되고 결국은 무장면에서 병력면에서 그리고 훈련면에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승리 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참담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아이성 패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신중하게 일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욥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자신의 일에 신중함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자신의 일에 순종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기 전에 이미 알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지파 세라 자손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건을 말합니다.
이 물건을 아간이 취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를 1절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장로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만 물건을 취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지 못하고 흘려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도 자기 책임을 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현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 말씀했음에도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아이성 전투를 하다 실패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없을 때도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듣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충만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거나 실패 현장에 있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히 여겨 듣지 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경히 여기며 넘긴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경히 여겨 실패 현장에 서 있지는 않은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